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길 따라 해서 경주 남산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일정이 제법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그래도 다들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잘 마쳤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경주 남산 답사를 간 게 원래는 2020년도 봄에 가기로 한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못 가고 또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사실은 좀 애매한 시점이라 코로나 때문에 이거 가도 되나 좀 걱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라도 올해는 무조건 간다 라고 이제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4월 초가 돼가지고 정부 시책도 이제 거의 시민까지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정부 방침도 좀 상당히 이제 확진자는 많지만 1000명 국민 4명 중 1명이 확진자일 정도로 확진자는 많지만 그저 이제 아주 중환자 심각한 케이스는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코로나와 함께 가는 정책을 또 마침 3월 말 4월 초 이 시기쯤 해서 그런 정책을 또 펴기도 해가지고 천만다행으로 저희가 이렇게 2022년도 올해 경주 남산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2년씩이나 연기하고 3년째 기필코 갔다 왔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데 제가 볼 때는 불자라면 봉정암을 평생에 한 번은 가야 된다고 다들 생각은 하지만 경주 남산을 평생에 한 번은 꼭 참배해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봉정암도 물론 진신사리가 멈춰져 있어가지고 아주 성지지만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 남산을 꼭 참배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경주 남산을 순례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경주 남산이라는 곳이 단순하게 그냥 산이 아니고 그 자체가 경주 과거 이제 고대 신라 사람들에게 남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불국토다. 그 자체가 하나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당시 신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산이 특별해서 불국토가 아니고 신라 사람들의 도읍이 서라벌, 지금의 경주고 자기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가까이 있는 산이 남산이고 그러니까 그 남산을 불국토로 만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산 자체도 아주 기암괴석이 절비해 있고 산이 아주 힘이 넘치고 영험한 기운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신라 사람들이 남산을 불국토로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산을 가서 보면 군데군데가 다 부처님이고 군데군데가 탑이고 다 그렇습니다. 마애불, 자상, 삼청석탑, 그냥 고개만 돌리면 다
부처님의 석탑에 뭐 마애불에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산 같은 산은 우리나라에 뭐 물론 남산이 영험하고 기운이 있는 산이지만 남산 같은 산은 우리나라에 많아요. 서울의 북한산이나 도봉산이 산으로 따지면 남산보다 훨씬 더 기운도 세고 힘이 있고 멋있습니다. 바위도 훨씬 더 멋있고. 근데 북한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차이가 뭐냐? 한양을 도읍으로 세운 사람들은 선비들이었죠. 유가사상, 유교를 신봉하는 선비들이었고, 신라는 불교 국가였죠. 그러니까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은 불교 국가의 중심이고, 그 중심은 당연히 불국토다. 이렇게 신라 사람들이 생각을 했으니까 남산을 불국토로 만든 거죠. 그래서 남산은 그야말로 신라 사람들이 불교를,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곳이 남산이다. 저는 이번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백제도 불교 국가였는데 삼국 통일을 신라가 하지 않고 백제가 해가지고 백제가 삼국을 통일하고 백제가 불교 국가로서 아주 그 번성을 했다면 물론 뭐 백제의 도읍이 광주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무등산 곳곳이 무등산 골짜기가 부처님이고 탑이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 기운이 이 무등산에 서려가지고 이곳에 이 남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든가 운명이 분명히 바뀌지 않았을까. 그만큼 신라 시대 그 남산이 가지고 있는 기운, 그 어떤 정신은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가서 보니까 직접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혹자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심이라는 게 굳이 그 멀리 경주까지 가가지고 그걸 또 다리도 아픈데 남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걸 꼭 봐야 되냐. 내가 신심이 있고 내가 사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행생활 잘하고 수행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되지. 굳이 남산까지 찾아가서 그거를 볼 필요 있냐? 그래봐야 그 돌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100%. 내가 열심히 수행하는 게 중요하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중생들은 우리가 왜 중생이냐? 우리가 만약에 날 때부터 부처였다면 부처님을 모시고 탑을 세우고 때 되면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날 때부터 부처니까 굳이 우리가 억지로 하기 싫은 거를 마음을 내가지고 스스로를 채찍질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처가 아니죠. 우리는 중생으로 태어났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같은 중생인데 중생의 삶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경주를 처음 가서 점심을 먹고 간 데가 경주에서 아주 유명한 벚꽃 터널이 있는 곳. 그러니까 길 양옆으로 벚꽃이 70년대 초반에 심어가지고 엄청 커요. 버스가 다녀도 벚꽃 가지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큰 벚꽃들이 그냥 큰 강가 옆에 길가에 엄청나게 벚꽃이 그냥 막 엄청나게 폈더라고. 사람들이 월요일인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말에는 뭐 발 디딜 틈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벚꽃이 엄청나게 피어 있는 곳에 가서 벚꽃 구경을 했는데, 참 벚꽃이 보기 좋더라고요, 진짜. 내가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내 살면서 그렇게 벚꽃이 기가 막히게 폈은 그 때에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벚꽃 구경을 간 게 몇 번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뭐,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웬만한 복을 짓지 않으면 힘들어요. 내가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해설사 선생님 하는 말이, 시간을 내가지고 호텔을 예약을 해가지고 벚꽃 필 때쯤 돼가지고 왔는데 벚꽃이 아직 안 폈어. 내지는 정말 시간을 딱 내가지고 벚꽃 필 때라고 딱 뉴스 나오는 거 맞춰서 왔는데 전날 비가 와버렸어. 벚꽃이 다 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갔을 때 3일 동안 3일 내내 벚꽃이 만개했어요. 정말 보기가 좋았고, 제 평생에 그렇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거를 본 게 정말 몇 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의 삶은 그런 걸 보면, 야, 아름답다, 정말 좋다, 멋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사진 찍기 바쁩니다. 물론 뭐 우리도 가서 그랬지만, 이게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 대상에 의지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언젠가는 내가 이 중생의 삶을 벗어던지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신행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의지처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지처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불상을 모시고 탑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신라 사람들은 그러한 그 믿음이 부처님께, 그리고 부처님의 그 법에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했다. 제가 보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신라 사람들은 산 하나를 통째로 그냥 불국토로 만들었거든요. 요소요소에 부처님을 새기고 탑을 세우고 보살님들을 모시고 그랬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처럼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돈만 있으면 부처님이 바로 그냥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다 그 바위에다가 쪼아서 새긴 거죠. 내지는 뭐 마해불 자상 입상 그런 거 뭐 내지는 부처님을 실제로 다 깎아서 모시기도 하고, 이거는 웬만한 정성으로 힘들다. 어떤 곳은 보면 사람이 가기도 힘든 곳에 저런 곳에 어떻게 부처님을 새겼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곳에다가도 부처님을 막 새겨놨어요. 이거는 웬만한 신심이 아니고 힘들구나.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가서 보면, 야, 정말 멋있다. 우리 이제 불자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불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처님과 보살님 탑이 정말 아름답고 신심이 나죠. 멋있습니다. 이제 경주 남산을 저희가 이제 서남산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뭐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부처님들 뭐 탑 청견하고 이제 반대쪽 용장골인가 그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 또 탑이 아주 용장골에 탑이 아주 멋있습니다. 탑이 있고 또 그쪽에 목 없는 부처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보고 둘째 날 이제 보고 내려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이제 하루 종일 산을 탔으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저녁에는 자유시간으로 쉬자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울산에 아는 사람이 이제 살아가지고 경주까지 갔으니까 한번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녁에 만나가지고
보문단지 이제 그 벚꽃이 이제 봉원호수 옆으로 쫙 이렇게 피어 있는데, 밤에 옛날 말로 하면 야사쿠라 놀이라고 부르죠.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벚꽃이 막 핀데 가가지고 밑에 돗자리 깔아놓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외색 문화다 그래가지고, 이 옛날에 뭐 창경원 같은 데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 궁궐이 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그 일본 애들이 자기네들 국화인 벚꽃을 막 심어 놓고 궁궐이 있던 자리에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사람들 보고 와서 놀아라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참 사람이라는 게 속이 없는지 어떠 좋다고 뭐 야사쿠라 놀이라고 많이 가고 막 그랬죠. 옛날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아주 벚꽃이 밤에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 이제 벚꽃 구경을 쫙 하고 나오는데 젊은 부부가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애가 이제 아빠하고 엄마 손을 잡고 겨우 걸을 정도니까, 나이가 많아야 뭐 돌 지난 지 얼마 안 된 정도, 그러니까 겨우 말하는 수준, 아주 어린애였어요. 이제 겨우겨우 이제 엄마 아빠 손잡고 겨우 이제 비틀비틀 걷는 정도였으니까. 그런 애가 이제 우리 옆을 엄마 아빠랑 지나가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야, 꽃이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돌 지난 애가 벚꽃을 보고 꽃이 이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날 이제 낮에는 우리가 남산을 쫙 돌면서 이런 부처님 저런 부처님 쫙 보면 볼수록 신심이 막 나는 그런 부처님들을 보고, 산꼭대기에 있는 탑도 보고, 어떤 부처님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목이 잘려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는 부처님도 보고, 그렇게 참 이렇게 마음속에서 신심이 막 일어나서 낮에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이렇게 뭐 사람들 속에 막 인파들 속에서 껴서 이제 벚꽃놀이 구경을 막 하면서, 야, 이 경주라는 데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정말 이중적인 동네다. 이 경주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훌륭한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유산을 팔아서 먹고 사는구나, 이 사람들이. 참,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결국은 조상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이 밤에 그냥 벚꽃 보러 그냥 온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냥 쌍쌍이 커플로 뭐 해가지고 그냥 온 동네를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이거는 과연 조상들에게 이게 올바른 모습이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나도 그렇게 벚꽃을 봤지만, 그러던 차에 이제 나이 어린 그야말로 돌 갓 지난 애가 벚꽃이 확 핀 걸 보고 꽃이 이쁘다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그 순간 들었냐면, 이게 중생의 마음이구나. 꽃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이제 돌 지난 애를 붙잡아 놓고 꽃은 아름다운 거란다 라고 교육을 시킨 게 아닙니다. 돌 지난 애가 보기에도 벚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을 계속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어떻게 합니까? 벚꽃 밑에다가 조명을 막 쏘고, 조명도 하나의 색깔로만 안 하죠. 7색깔 무지갯빛으로 그냥 조명이 막 바뀌어요. 또 그 옆으로는 또 온갖 가게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뭐 카페에 뭐 술집에 쫙 줄을 서 있고. 왜? 멋있으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중생의 당연한 마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겠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날 낮에 우리가 남산을 힘들게 정말 등산을 하면서 본 부처님들을 보고 나는 그게 참 멋있다. 신심이 절로 우러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린아이가 벚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마음이랑 별 차이 없더라 이거지. 우리 불자들 기준으로는 부처님이 멋있어요. 우리는 뭐 예수님을 보고 멋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자다 보니까 부처님의 모습이라든가 상호 이런 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잘 조성이 된 부처님을 보면 멋있고 신심이 나는 건 불자로서 당연해요. 그런 마음은 중생으로서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더라. 단지 우리가 불자니까 이런 불교적인 문화에 좀 더 익숙해가지고 부처님을 보고 감탄할 뿐이었구나, 내가.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주 남산 답사를 가가지고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준 거는 바로 그 돌이 갓 지난 어린아이였다. 그러면은 신라시대 당시에 그 불상을 만든 내지는 물론 직접 만든 사람은 돌을 쪼는 뭐 석장이겠죠. 석공, 아사달 이런 유명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내고 뭐 시주를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석공들이 만들면 또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부처님이 아름다우니까 내가 보기에 멋있으니까 신심이 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만 가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다. 훨씬 더 진지하고 훨씬 더 간절한, 지금 우리 표현으로 쓰면 그런 마음으로 그 산에까지 올라가서 기도를 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뭐 날 때부터 중생이라고 해서 영원히 매 순간을 중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비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은 나는 보살인 겁니다. 그 순간이 비록 몇 초, 몇 분에 불과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는 보살이고 부처다 이거예요. 그런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부처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신심이고 믿음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신심과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거지. 그것은 뭔가 내가 의지처가 있을 때, 그 의지처라는 것은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러한 의지처는 더 굳건하게 내 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옛날 신라 사람들이 남산에 가서 돌에 부처님을 새기고 기도를 했을 때 그 마음은 그야말로 보살의 마음으로 기도를 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경주 남산에 가서 새겨진 부처님들을 보면 정말 그 돌을 그렇게 깎고 새기고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를 그 부처님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긴 세월을 내려오면서 그 부처님께 기도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부처님이 그 자리에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화답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구경을 하고 이거는 뭐 양식을 봤을 때 부처님의 어떤 모양이나 부처님의 복식을 봤을 때 이거는 8세기의 양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제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 이제 오전에 저기 뭐 부처골하고 탑골 그쪽으로 또 이제 답사를 갔는데 거기를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진이 나옵니다. 이 이제 이런 돌에 이제 돌 안쪽에 쑥 들어가서 부처님이 새겨진 그런 게 있습니다. 감실 부처님이라고. 그 부처님이 이제 생긴 상호가 보면은 해설사 선생님 말씀이 이제 상호가 이제 뭐랄까 약간 좀 우리 친근한 할머니 같은 그런 상호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부처님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참 그 이제 해설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각을 하기가 힘들답니다. 이게 조금만 세게 하면은 결대로 막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정말 조각하기가 힘들다. 그 조각하기 힘든 화강암을 저렇게 깊이 파가지고 부처님을 새기려면은 어마어마한 공력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다. 그리고 그 이제 해설자 선생님 이야기가 보통 기도를 하면 밤에 와서 이제 이렇게 달빛이 환할 때 기도를 한다고 뭐 그랬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화강암이 달빛이 환할 때 보면 정말 신비로운 기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이제 그 어린아이가 꽃을 보고 야 꽃이 이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이제 내 스스로 반성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날 그 부처님을 보니까 이 부처님은 뭐 양식이 이러이러하니까 뭐 몇 세기에 조성된 거고 뭐 이런 뭐 조각이 하는 기법이고 또 이런 거는 우리 같은 불자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누군가가 그 바위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이 나타났을 것이고 자기가 본 그 부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내지는 부처님을 직접 친견한 그 부처님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누군가가 여기에 부처님을 새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또 누군가가 열심히 돌을 쪼아서 실제 부처님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한두 사람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의 공력과 정성과 기도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보살의 마음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공력을 들이고 실제로 돌을 쪼아서 부처님을 만들고 하니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서 실제로 그 부처님들을 친견할 때 그 부처님을 친견하는 순간 그만큼은 나도 보살의 마음이 돼가지고 부처님을 친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굳이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간만큼은 내가 보살이 되고 그 순간만큼 보살로서 삶을 사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내 자신에 대한 확신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화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자식들에게 집착하고 이러한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굳이 멀리 찾아가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을 친견하는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이 바로 내다. 그 마음이 바로 보살인 내, 부처로서의 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내 마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봉정암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경주남산을 굳이 여기서 그 먼 데까지 차를 타고 가가지고 친견을 부처님을 친견하기도 하고 때가 되면 뭐 음력 7일이다 초하루다 하면은 굳이 절에 와서 불공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핵심은 공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공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을 드릴 때 그 순간 내 마음이 부처가 됩니다. 비록 그 순간이 1분밖에 안 될지라도 그 순간이 비록 몇 분밖에 안 될지라도 그 순간 내가 부처다. 그런 내 자신을 믿어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답사를 가서 느꼈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꽃을 보고 아름다워하는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 마음에 집착해가지고 그냥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면 되는데 거기다가 막 한밤중에 조명을 쏘고 꽃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술도 한잔 마시고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온 주변에 그냥 땅을 파가지고 호텔을 짓고 해서 여기서 어떻게 돈을 더 벌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한 마음을 더 키우는 게 잘못된 거지. 뭐 꽃을 보고 아름다워하고 새소리를 듣고 아름다워하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 그 천지무관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그런 마음을 신심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마음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가 답사를 가서 느낀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친견할 때만큼은 내가 부처가 된다. 보살님을 친견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보살이 된다. 그 내 자신을 믿고 신뢰하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내 일상생활 속에 내 자신의 의지처로 만들자. 무엇을? 부처님 앞에서 그 순간만큼 부처의 마음을 가지는 그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뭐 어쨌든 우리가 3년 만에 경주 남산 답사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벼르고 별러서 갔다 왔던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길 따라 절 따라는 이제 매달 할 겁니다. 뭐 코로나를 핑계대고 뭐 가네 못 가네 이제 그런 일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매달 갈 겁니다. 이제 매달 우리가 길절을 가면서 아까 말했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길절에 가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또 그 주변에 또 뭐 볼거리가 있으면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우리 정심사 불자님들의 신행생활이 이런 길 따라 절 따라 같은 이런 일종의 순례죠. 순례를 통해서 더 신행생활이 좀 풍부해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